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몇 달 전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라는 제목의 이 드라마가 방영을 했답니다. 그 인터넷에 올라온 드라마 시놉시스를 보니까 주인공이 우연히 타임머신 자동차를 찾아가지고 그 자동차를 타고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래에 가봤더니 자기가 과거에 어떤 연쇄 살인마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 있습니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활동했던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연쇄 살인마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고 겪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현실 직업, 이 현재의 직업이 뭐냐면 아나운서예요. 아주 잘 나가는 아나운서입니다. 잘 나가는 아나운서니까 충분히 잘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현실을 누리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면서 과거에서 아주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는단 말입니다. 현재에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왜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까? 자기의 미래가 살해당하니까, 자기의 미래가 죽음이니까 지금 현재 잘 나가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 자기는 이제 타살당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현재의 삶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 드라마의 내용처럼 우리들이 미래를 알 수 있다 하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주 건강한데 몇 년 뒤에 어떤 특정한 질병에 걸려서 내가 죽거나 아니면 아주 고생하게 된다라는 미래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질병이 오지 않도록 현재의 삶의 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애를 쓸 겁니다. 아니면 소극적인 사람 같으면 그 병이 올 때까지 불안에 떨면서 지내겠지요. 또 그와는 반대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몇 년 뒤에 미래를 딱 가서 보았더니 자기가 크게 성공을 해서 아주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그 어려움이 견디기가 어떻겠습니까?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야, 몇 년만 기다려봐라. 나 크게 성공해서 부자가 된다. 이건 확실하게 아니까 지금 당장 겪는 어려움들이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이 성도의 미래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결국은 형통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사람의 뜻과 생각으로 사람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결국은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간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늘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고 느껴질 때는, 이 말씀이 좀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때로는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으면 이제 불안하고 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이 사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기도 하고 또 사람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판단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23장 마지막에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기 직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이 다윗을 못 잡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죠. 우연한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만드신 겁니다. 이제 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떠나니까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해서 엔게디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끝내고 나서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이 추격 과정에서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일이, 중요한 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24장 3절에 가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장면이 굉장히 짧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주 굉장히 이게 좀 스펙타클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 엔게디로 왔지 않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굴 속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과 군사들, 이 3천의 군사들을 끌은 사울이 자기가 숨어 있는 굴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제 끝났다,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지 혼자 막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군사들은 내비두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배를 건드신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나가지고 막 급하게 뛰어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급한 상황이 아니면 이 멀쩡한 굴에 사울 왕이 혼자 뛰어 들어올 일이 없지요. 만약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 하더라도 먼저 이 사울의 군사들이 그 굴을 다 수색을 하고 왕에게 안전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러면 이제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울의 배를 그냥 확 쥐어짜가지고 사울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굴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뛰어 들어가서 바지를 벗고 후다닥 하는 거죠. 굉장히 좀 희극적인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의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 눈앞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방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기를 해하려고 쫓아다니는 원수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제가 이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드디어 제게 응답을 주시는군요. 드디어 이 원수를 죽일 수 있게 해주시는군요. 드디어 제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군요. 아멘, 감사합니다. 푹 이렇게 죽일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좀 충분히 들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뭐 우리랑 비슷하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좀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부하들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다윗의 부하들을 말려요. 그리고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냅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막 찔려해요. 사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어느 누구도 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여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옷자락만 베놓고는 자기 마음이 막 찔려한다는 겁니다. 그 찔려하는 이유가 뭐래요? 바로 뒤에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제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내가 쟤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이 굴에서 나간 뒤에 자기가 벤 그 옷자락을 보여주죠.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오해하고 그만 나 좀 쫓아다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1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왕과 내세를 판단해 주길 원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 합니까? 내가 판단하고 싶어 합니까?
내가 판단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답하기를 꺼려 하시는데 각자 다 내가 판단하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본성이 있거든요. 선악과를 먹은 본성이 있는 사람은 선과 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판단해서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내가 미워해도 되는 거예요.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내가 심판해도 되는 것이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선악과를 먹기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인간은 선과 악의 판단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러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선악의 판단을 자기가 하는 사람, 판단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악과 범죄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를 갚지 말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선과 악의 판단 네가 하지 마, 이런 이야기입니다.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나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래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원수를 판단해서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원수에게 선대하라는 겁니다. 그 원수를 먹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 봐도 나쁜 놈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나쁜 놈. 누가 봐도 분명히 나쁜 놈인데 그 누가 봐도 나쁜 놈을 내가 판단하면서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정죄하지 말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을 해도 하나님이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 뭐예요?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을 보면서 아우 저 인간 악해 하면서 내가 미워하면 내가 악에게 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악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하고 사랑해주면 그게 악에게 선으로 갚는 거죠. 악에게 선대하는 겁니다. 이게 악에게 승리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나쁜 놈한테 내가 선대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다윗이 지금 선대하고 있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게 옵니까? 사울이 막 울어요. 크게 감격해요.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네가 나를 선대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넘겨줬는데 너가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사울이 쭉 합니다. 다윗이 사실 자기가 다윗의 원수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마지막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싶어서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면 자기의 그 왕의 자리가 계속 갈 것이라는 착각으로 여태까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계속 그렇게 덤벼 들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다윗이 그 악에게 악으로 지지 않고 선대하니까, 선으로 이기니까 그 원수 사울이 감동해서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깨달음이 오래가지 않아요. 또 공격해 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이 선대하면 원수도 깨닫고 잠시라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다윗처럼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선대하는 것, 선으로 악을 대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울이 잠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쳤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공격을 해요. 이 24장의 이야기를 금방 보았는데 바로 다음 장이 25장 나발의 이야기죠. 우리가 나발의 이야기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다윗이 나발과 사는 동안에 이 나발을 죽이려 가잖아요. 그렇다가 어떤 걸 깨달았죠?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발을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나발이 얼마 안 있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겁니까? 원수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경험을 한단 말입니다. 25장에서. 그리고 26장으로 와서
또 사울이 똑같이 이 다윗을 잡으러 오는 이야기가 26장 이야기예요. 이 10광야 사람들이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었다고 하니까 사울이 3천의 군사를 끌고 또 옵니다. 군사 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가 전혀 안 변하는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잡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이때 이제 이 다윗이 사울이 진친 모습을 보고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한번 내려와 봅니다. 딱 내려왔더니 다 자고 있어요. 보초병도 잠들어 있습니다. 사울도 잠들어 있고 사울 주변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다윗이 딱 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해하려는 원수를 용서하고 선대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원수가 그때 미안하다 잘못했다 막 울며 불며 회개를 하더니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죽이겠다 또 찾아온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선 인간적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승질나죠. 거의 인간적으로 불쌍해요. 이런 사람들은 성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인간적으로 저 인간이 또 왔네 이러면서 이제 확 승질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신앙적으로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주님이 세우신 왕이니 나는 또 용서하리라 이런 마음이 막 드실 것 같으십니까? 제가 다윗의 마음이라면 굉장히 좀 신앙적으로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고 내가 살려서 지난번에 돌려보냈는데 얘가 또 왔잖아요. 또 왔는데 와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냐면 지난번에 하나님이 죽이라고 보낸 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살린 건가? 그래서 또 죽이라고 여기에 보내놓고서 다시 재우셨나? 나보고 죽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가? 이런 마음이 막 들 것 같아요. 근데 갈팡질팡하는 마음의 인간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지금 승질나 있는 마음. 이 승질나 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도 갈팡질팡하는 마음이라면 어떻게 확신이 좀 올 것 같습니까? 죽이라는 건가 보네 이러면서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함께 온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24장에서 엔게디 굴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죽이라고 막 했는데 다윗이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죽이니 마음에서 옷자락 뱉다가 찔려하는 모습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번에도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안 돼 막 이럴까 봐 다윗에게 죽이라고 안 하고 누가 죽이겠다고요?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다음에 보면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하나님이 심판해서 사울은 전장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마음에 조금 찔림이 있으면은 아비새가 내가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막 이럴 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슬쩍 나가면 아비새가 죽일 것 아닙니까? 죽이고 나서 슬쩍 들어가가지고 에이 안 되는데 너 왜 그랬니 막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뭐 해결되겠지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안 돼 이러면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실 수 있겠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 살려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또 쫓아온 거예요. 근데 또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다윗의 부하 아비새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비새라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난번에 엔게디 굴에서 죽이라고 당신 눈앞에 갖다 놨잖아. 근데 네가 안 죽여서 지금 또 갖다 놨잖아. 그럼 이제 죽여야지. 언제까지 기름 부은 자 치면 안 돼. 하나님 판단할 거야. 이러고 있을 거야. 하나님이 죽이라고 보냈는데. 이러면서 막 가슴팍을 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다윗과 아비새의 생각과 판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과 어릴 때부터 같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초창기부터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함께 살아온 사람이에요. 모든 전쟁도 같이 치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다윗과 똑같이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생각과 판단이 다윗과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판단하느냐, 상황 중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이러한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안 죽이는 거죠. 근데 아비새는 똑같이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보냈네, 죽이면 되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순서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쉬운 일 같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상황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라고 했겠지, 이렇게 거꾸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분명하게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다윗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부릅니다. 너 왜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느냐 하고 책망을 해요. 그리고 창과 물병을 찾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또 다시 자기를 살려줬다는 걸 알죠. 그리고 막 울며불며 또 나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러면서 막 울며불며 또 미안해 어쩌고저쩌고 또 그러죠. 그때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일 왕을 충동시켜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지금 사울이 계속 자기를 찾아오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아비새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보냈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혹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보내신 거라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는 것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을 알고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다윗이 원수도 선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상황을 해석하면 아비새처럼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상황을 해석할 줄 아는 복된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제 나는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돌아갑니다. 근데도 다윗의 마음이 좀 여전히 불안해요. 사실 이전에도 이 사울이 하나님께 막 맹세하면서 내가 너를 안 죽일게 이래놓고 또 창 던지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도 엔게디에서 나는 너를 안 죽일게 이래놓고는 10강에서 또 쫓아왔으니까 언제 또 쫓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막 불안해서 안 되겠다, 다시 도망쳐야 되겠다 이래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시작인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가 보입니다. 어떤 문장이에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기록된 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게 지금 다윗이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이 이제 다윗 8번째 시간이에요. 8번째 시간인데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에 대한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말씀 딱 보자마자 깜짝 놀라야 돼요. 큰일 났네 다윗, 이런 마음이 딱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다윗에 대한 말씀을 볼 때 다윗이 복된 길을 갈 때 꼭 뭐가 나왔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런 말씀이 꼭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근데 잘못된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자기 생각, 내 생각,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는 복된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이름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때는 자꾸 어디를 향해 가냐면 블레셋으로 갑니다. 이방 땅으로 가요. 하나님의 땅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미 블레셋에서 한번 큰 위기에 처하는 모습 우리가 봤죠. 자기 생각으로 계속 떠나가다가 블레셋까지 갔다가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또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또 똑같은 실수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쫓겨다니는 시간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영적인 피곤이 찾아온 거예요. 영적으로 지쳤습니다.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순간부터 아주 큰 위기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데 그 위기를 만나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안 찾아요. 블레셋에 가서. 그러니까 다윗의 영적 암흑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영적 체력을 잘 키우셔야 합니다. 그 믿음 좋은 다윗도 광야 생활이 길어지니까 넘어지고 말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때 제자들 뭐 했죠? 제자들 졸고 있었습니다. 이 깨어 기도했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넉넉히 지셨는데 졸며 자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영적으로 건강하다 이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때, 나 말씀 읽어야지 이런 마음 들 때,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 들 때 영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나 말씀을 읽어야 된다, 나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영적으로 희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물론 안 할 때가 더 많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면 그래도 영적인 희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겁니다. 젊을 때 건강관리 안 하면 나중에 늙어서 고생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나이가 들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젊을 때는 모르죠. 젊을 때는 운동 안 하고 몸 관리 안 해도 멀쩡하니까. 그래서 새벽에 산에 운동하러 올라가면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다 어르신들이에요. 다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건강 관리를 안 해도 늘 건강하니까. 근데 그게 영원히 가는 거 아니거든요. 젊을 때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영적 체력을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야기 전체 흐름을 보면 오늘 사무엘상 27장 아닙니까? 사무엘상의 30장이면 끝나요.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갔어요. 사무엘상은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고 다윗이 왕이 될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영적 체력이 부족해서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뭘 생각했어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거야. 그동안 뭘 경험했죠? 다윗이 그동안 경험했던 게 뭐였어요? 유다 땅으로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은 계속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긴지라 이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넘기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다윗이 그동안 안전하게 산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넘겨도 하나님이 넘기지 않아서 자기가 그동안 안전하게 살았는데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영적으로 지치고 나니까 그 마음에 뭘 생각하냐면 나 사울의 손에 잡힐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안 넘긴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동안 경험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바로 이 말이 영적으로 무너질 때, 영적으로 넘어질 때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후일에는 결국 실패할 거야. 나 지금 이 상황 결국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거야. 이게 영적으로 무너질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면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걸 잊어버리니까 나 넘어질 거야, 실패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상황을 돌파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뭡니까? 블레셋으로 튀자.
이전하고 똑같죠. 예전에 하나님 잊어버렸을 때랑 똑같은 결과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예전에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모압에 있는 요새로 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야, 너 여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 이방인의 땅 여기가 너 살 길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유다 땅으로 들어가. 위험할 것 같지만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까지 경험해 놓고 지금 그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다시 안전하겠다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의 믿음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다윗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왔는지 오늘 보면 마지막 4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뜻대로 됐지요. 다윗의 의도대로 이 안전해졌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더 큰 문제,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기는 모를 뿐이에요. 그 심각한 문제는 다음 이 시간에,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겁니다. 하나님께 이 판단을 맡겼던 이 다윗이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보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영적 체력을 비축해 두지 않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시련의 장소를 드디어 피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했지만 실상은 축복의 자리를 떠난 겁니다.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시련의 자리를 피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축복의 자리를 벗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괜찮을 때 내 마음 안에 그래도 말씀을 좀 읽어야 되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데, 그래도 예배 잘 드려야 하는데, 이런 마음들이 좀 있을 때 영적인 체력을 잘 비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생각도 안 듭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건강과 지혜가 있을 때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체력과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축복의 땅을 떠나지 않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